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연설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언약을 갱신시켜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들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걸 너희가 잘 지키겠냐?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민족과 이민족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겠냐? 그 얘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 서약을 시켜요.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 체계로 증표를 세웁니다. 증표,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돌을 증표로 너희 언약을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최초의 언약은 이들이 시내산에서 맺었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뭐 줄잡아 한 8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 세대가 다 지나고 나서 모압에서 모세가 이제 모압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요단강 저편, 요단강 이편이 아니라 저편, 그 저편에서 이들이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이러이러한 언약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언약 체결식을 거기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에발산에서 하죠. 에발산. 우리 아이성 전투 마친 현후에 에발산에서 이 언약 갱신식을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광야 2세대이면서 이 가나안 1세대죠. 광야 1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들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1세대잖아요. 가나안 1세대가 에발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오늘 이제 가나안 2세대죠.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2세대에게 새로운 언약, 세계의 언약을 갱신시켜주는 정착 2세대, 가나안 2세대죠. 가나안 2세대에게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인격 당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 당사자 간의 언약의 법이므로 우리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되면 다음 제너레이션의 자기 개인적인 차원 또 공동적인 차원에서 그 언약을 다시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법 아래에 있고 그 유익 아래에 있다 손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 자녀대 또는 그 손자대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전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데 언약은 각 개개인이 매 세대마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약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 여호수아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가 죽고 나면 1세대 나와 같이 이렇게 정착 1세대는 그 언약하에 있지만 2세대는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또 결의를 하고 언약 체결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줄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흐트러질지에 대해서 이분이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언약 체결식을 갖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시내산 언약 체결했을 때 나이 40에 그죠? 청년으로 그때 이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나안에 돌아와서 에발산 때 그때 언약 체결식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법적으로 이것이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것을 내가 마무리 짓고 죽는 것이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부분에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끝내면 안 되고 내 다음 제너레이션에도 넘어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힘쓰는 거 매우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10세에 죽어서 장사가 되잖아요. 장사가 110세.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요셉의 유골을 묻는 장면, 요셉의 유골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의 유골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그 얘기는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먼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을 우리 모세가 붙들고 그것을 이제 그 북새통에서 유골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뭐 출애굽을 뭐 해방이다 뭐 이런 얘기, 노예로부터 해방이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사실 모세의 유골을 생각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진, 믿음의 도전, 이것이 출애굽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24장 32절에 요셉이 장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장사가 우리 여호수아의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과 같이 기술된다는 거, 동일하게 그때 장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요셉에게 이제 왔는데, 요셉 다음에 누구로 오는 겁니까? 모세로 오고, 모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로 오면서 그 정신이 계승되고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세겜 땅에 여호수아 외에 우리 요셉도 같이 거기 묻히는 이야기를 기술해 줌으로써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은 정신의 계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 인생의 열매가 어디 나오냐면,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장로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열매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잘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후대에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그분의 인생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의 그 가치와 그들의 성취가 단순히 당대 또는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의 모델이고 정신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리고 저 세상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의 나라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곳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 세상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사는데, 우리 이야기가 그 유업을 다음 제너레이션에 이렇게 잘 전수하는 거, 그 먼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기껏해야 내 대에 기껏해야 그리고 내 교회가 뭐 이런 좁은 그리고 협소한 그런 의식구조 속에 우리의 생을 자꾸 이렇게 펼치니까 말년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림과 악영향을 주는 예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 나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 이런 과업이 다음 때에도 여전히 생명력 있게 소중하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경주한다면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한 말씀, 선한 약속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같이 봐야 된다. 불길한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하나님을 받을 은혜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현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의 언약을 어겼을 경우 그에게 받을 징계와 채찍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생애 말년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붙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업에 충실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 우리 대회 끝나지 말고 우리 다음 때에 이어가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예, 장년들만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 가치가 우리의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유산이 전수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인생, 예? 아름다운 마침. 우리 주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아름답게 마치고 있다, 마쳐간다. 예, 그렇게만 될 수 있어도 사실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운이 북돋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번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장면으로 제가 쭉 이제 마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막 우리의 과업을 쟁취하고, 그런 성취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마지막에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짧고 우리 인생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남은 유산을, 남은 유업을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겨주면서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그러한 그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투사처럼 살다가 이 땅을 마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결국 노년에 아름답게 살다가 자기의 분복을 누리다가 떠난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전쟁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될 분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강좌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빛 광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춘태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16조 동안 사사기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사사기는 큰 주제가 어둠의 시대를 밝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사사기 16주 강의가 영적인 도전과 희망과 격려를 주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